8월 1일 토요일 아침 온라인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2020년 시작한 지 벌써 7개월이 지나 이제 오늘이 8월 1일이네요. 오늘 이 아침을 깨우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이 충만한 거룩한 아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요,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합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403장에 있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전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질고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저 천국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귀한 백성 삼아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예배하고자 합니다. 예비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고 순서를 통해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다가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잡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이 아침을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귀로 함께 해 주십시오. 구약성경 986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1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모압의 딸들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다니는 새 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을 것이라. 너는 방도를 베풀며 공의로 판결하며 대낮에 밤같이 그늘을 지으며 쫓겨난 자들을 숨기며 도망한 자들을 발각되게 하지 말며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 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라. 대저 토색하는 자가 망하였고 멸절하는 자가 그쳤고 압제하는 자가 이 땅에서 멸절하였으며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기랄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신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랄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해와 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 무리가 능욕을 당할지라. 그 남은 수가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자, 어제 말씀인 15장이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인 모압 민족의 심판을 묘사한 말씀이라면 오늘 본문인 16장은요, 모압 민족이 심판을 받는 이유와 심판을 피할 방법 등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사실 다른 민족과 나라를 향한 심판의 말씀들 중 나라의 사이즈나 그 영향력에 비해 모압 민족의 예언이 상당히 긴 편인데요. 아무래도 이스라엘과 친족 관계인 점과 더불어 이들이 한때 이스라엘의 봉신국이었음에도 유다가 망할 때 보인 교만하고 조롱 섞인 모습으로 인해 여러 선지서의 심판 예언 중 상당히 비중 있게 다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요, 좀 분류해 보자면요, 이 1절에서 5절까지가 모압에 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이고요. 6절부터 12절이 모압을 향한 선지자의 두 번째 탄식과 통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왜 모압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이 모압을 향한 심판 예언의 결론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먼저 심판받는 모압을 향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같이 본문 1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자, 모압을 향한 심판 예언에서 이 땅 통치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본문의 맥락을 보면 시적으로 이 땅 통치자는 예루살렘과 남유다의 왕을 의미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을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랍니까?
시온산으로 보내랍니다.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이사야서 말씀을 1장부터 쭉 묵상하시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사야서에서 시온이란 매우 중요한 단어로서 예루살렘 성전이 위치한 동산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다윗 왕조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마다 시온을 등장시킵니다. 자, 그러니까 본문에서 모압이 조공을 보내 도움을 요청할 나라는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시온산이 위치한 예루살렘, 곧 남유다를 의미합니다. 2절에서 심판으로 인해 보금자리를 떠나 피난하는 모압 백성들의 모습을 묘사하면서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모압을 불쌍히 여겨 쫓겨난 자들이 발각되지 않고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도와주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러시면서 5절에서 왜 남유다가 모압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같이 5절을 볼까요?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상당히 예언적인 말씀인데요. 모압이 유다로 피해야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정의와 공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이며 그 길이 모압이 살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선 11장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그 왕이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와 공의를 신속히 행할 뿐이니 다른 어떤 제국과 나라가 아닌 유다로 곧 다윗의 후손 중 세워질 그 왕의 통치 아래로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압을 향한 이 말씀은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심판 아래, 고난 아래 놓인 자들이 피할 곳이, 피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만났다면 헛된 도움을 바라지 말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숨어야 합니다. 그 길이요,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실 권한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며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과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이시라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안에서 내가 온전히 발견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지금 고난과 징계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가 피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이 남유다에게 도망치는 모압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 주변의 모압 사람들에게 피할 그늘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만 신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우리는 피할 곳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 못지않게 복음을 살아가는 자들로서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가 스스로만 챙기는 교회가 아닌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리치아웃 할 수 있는 그들의 피할 안식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6절에서 그럼에도 모압에게 심판이 임한 이유가 설명되는데요. 같이 6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에서요, 모압이 여호와의 심판을 받는 이유가 반복해서 설명되는데요, 바로 교만입니다. 보십시오.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심판의 이유로 교만과 거만이 총 4번 등장하고요, 마지막에 분노함이 소개됩니다. 앞선 4번의 교만과 거만은 다 높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가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자기 힘과 능력과 업적에 의존해서 자신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6절 후반부에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는 말씀에서 모압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자신만을 믿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높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에 등장하는 분노함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만한 자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분노입니다. 어찌 감히 내 앞에서 이따위로 행동하고 말하냐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과 분노는요, 함께 가는 세트입니다.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주로 부모를 보고 배우지만 그 밑바탕에는 항상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큐티 책자의 묵상글에도 나오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잠언 16장 18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참으로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인정하지 않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인데 교만한 자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자꾸 앉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오늘 하루도 가정과 일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는 겸손한 자가 되시길, 내 삶의 궁극적인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온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모압의 교만이 심판의 이유임을 이야기하며 선지자는 어제 본문처럼 슬퍼합니다. 7절을 보니 교만함으로 심판받을 모압을 생각하며 통곡하고 슬퍼합니다. 전에는 건실한 열매를 맺던 모압이 황무해지는 것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같이 본문 9절 말씀을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남의 심판과 고난을 보며 조롱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압의 심판을 선언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향해 가져야 할 동일한 마음입니다. 요즘 내 주변에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과 함께 울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며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지만 그럼에도 선지자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이들이 참 하나님이 아닌 헛된 신의 구원을 구한다는 점입니다. 같이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그 거짓 신을 예배하는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하면 뭘 합니까? 가짜 신, 헛된 우상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고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 바른 신앙을 갖지 않고 보이는 열심과 기도라면 그 신앙은 헛된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열심히 봉사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냥 종교 생활하듯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그 신앙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모압 백성들처럼 가짜신 헛된 우상을 위해 봉사하고 기도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들이 피해야 할 곳은 가짜신의 산당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 아래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마지막 14절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획하신 3년 내로 참된 신인 여호와에게 돌아와 회개하지 않은 모압은요, 심판의 능욕을 당하게 됩니다. 예고된 3년의 기한 동안 회개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지 않고 산당을 찾아 헛된 도움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자 여러분, 모든 징계와 심판에는 회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세상이 심판받는 것은 정하신 뜻이지만 회개의 기회가 모든 이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모압처럼 3년의 기간이 차기 전에 회개와 구원의 은혜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모압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은혜와 도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으면 합니다. 지금 여기는 비가 내리는데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는 오늘 주신 말씀대로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개 아래 거함으로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우리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피하는 피난처가 되고 주변에 눈물 흘리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가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모압처럼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개 아래 쉼을 얻고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고 자만하여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상한 자, 아파하는 자, 죄악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 피할 수 있는 그런 피난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토렌스 제일장로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주변에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압처럼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교만하기 때문에 쉽게 분노하는 자 되지 않도록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말씀합니다. 모압이 피해야 될 곳은 바로 유다의 날개 아래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또 개인의 의탁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한 것보다 더 선하고 온전하고 충만하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의탁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곳은 지금 막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 또 성령의 단비와 함께 승리하시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